할렐루야. 오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선물, 외식, 이벤트, 산타클로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예수님 한 분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인류의 역사, 아니 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2022년도가 시작되어진 첫 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카운터해서 금년이 2022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고, 이 당시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왕궁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헤롯의 왕궁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 보니 이상한 별을 발견하였고, 이 별을 연구해 보니 유다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도 상당히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위대하신 왕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린다 하시면서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오늘 이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이죠? 헤롯 왕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 하여 찾아왔는데, 이 말을 들은 헤롯과 그 예루살렘들의 반응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기뻐서 축하하는 소동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였겠죠.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에게 왕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다면 언제 내 왕의 왕위가 도전을 받게 되고 내가 쥐고 있는 권력을 뺏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헤롯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자, 동방의 박사가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도대체 어디에 태어나는 것이요?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 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겉으로는 말했지만은 헤롯 왕은 그 아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즉시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심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가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궁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왕궁에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여 아기께 경배드리고 그날 밤 성령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기별이 없었고 알아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즉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사내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살육을 행하였습니다. 헤롯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라고나 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헤롯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겉으로는 자기의 왕위가 도전받지 않고 반역의 씨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뜻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깊이 내막을 살펴보면 헤롯의 뒤에 배후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그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을 먼저 일으킨 대상은 큰 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먼저 전쟁을 걸어온 쪽은 용이었습니다. 용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걸어왔죠.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타락한 천사, 우리는 그 천사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타락한 천사, 이 용의 무리들이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큰 용이 누구냐? 그는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다가 미가엘 군대에 의해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땅에 내쫓겼습니다. 전쟁에 졌으니까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는데, 그래서 땅으로 내어쫓긴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으로 내어쫓겼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이미 악한 사탄과 마귀가 그 땅에 미리 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먼저 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와 있기 전에 미리 그 뱀이 와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쫓긴 바로 그 천사가, 내쫓긴 천사가 땅에 내어 쫓겼는데 그 천사가 에덴 동산에 먼저 와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것은 큰 용, 그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가 추구했던 목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했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선악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정체가 마귀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는 뱀에게 저주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와 여자가 원수지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뱀의 후손을 말하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머리를 상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당연하죠.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치료하면 나을 수 있으나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사내아이를 다 죽인 것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의 그런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고 마귀는 그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여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애굽의 바로 왕의 멸망은 곧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것은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희망의 소식,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3번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군대 귀신을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으로 쫓아내셔서 그 아이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한두 번 마귀가 떠나갔다고 해서 내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또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비로소 내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나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을 몰아내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깜짝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때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가룟 유다는 애석하게도 악한 사탄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마침내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또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주변에 모인 군중들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남들은 잘 구원하면서도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한다면 그래?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내려가서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군중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명의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에 겨워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뿐인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다. 무슨 권능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한 저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주께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최일선에서 악한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함께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악한 사탄과 마귀가 당장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할 것 같고 우리를 엎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이라 이 말이죠. 쉬는 시간 없이 밤낮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2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2022년도 성탄의 이 아침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포로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수많은 악한 원수의 마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능력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